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 홍수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방주잖아요. 이 방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방주에 대한 것과 함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홍수와 방주와 건짐받은 자라는 제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 2절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한 것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질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태양이 위에 떠 있어야만이 전 세계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안 하고 거의 나의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기를 이루 말할 데 없이 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행동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어.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다.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우리 걸어가는 바가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성경에서 홍수라는 이야기가 물이잖아요. 물이 범람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물과 바다와 이 홍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뭘 이야기냐면 항상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과 홍수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잖아요. 이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홍수는 죽음이고 인간에게는 저주이고, 이것이 왜 일어났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성도들이 이 더운 날에 교회를 온다고 준비하고 오는 것이 참 감사다.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준비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닦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는데도 에어컨을 안 트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에어컨 속에 너무 있어서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땀이 막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성도들이 그 먼 곳에서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이 더운데 어딜 가, 그냥 집에 있을래,
뭐 에어컨 밑에 있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이 더운 날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는 인간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방주를 지었다. 방주. 우리는 이제 방주를 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 방주는 그냥 이렇게 육각형으로 육면 이렇게 돼서 직각형 사각으로 딱 돼 있는 육면체의 상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크게 길이가 한 135m 정도, 폭도 22m면 크죠. 높이도 13m 큰 상자예요. 상자. 이것을 방주를 히브리 말은 테마라고 하는데, 테바라는 것이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이 또 있는 곳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음을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 알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번성하는 거 보고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해요. 다 죽여라. 모세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면 이미 죽을 목숨이야. 죽을 목숨인데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강가에 띄우기 위하여 만든 것이 갈대 상자거든요.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방주라는 뜻이에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했다면 이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모세라는 이름이. 이거는 물이라는 저주,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를 갈대 상자라는 이 방주를 통하여 물에서 건진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딱 보면 모세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물 위에서 죽지 않냐고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 방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뭘 말하냐, 모세의 이야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이 생명을 건진다. 뭘로 통해요? 방주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하여 생명 건진 받은 자가 모세이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어떻게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 홍해 앞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홍해 물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건너가는 자처럼 그 물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물을 건너가는 자야. 물 위를 건너가는 자. 하나님이 살리고자 생명을 주시는 자는 물 위를 건너가는 자예요. 근데 물에 다 빠져 죽은 자들은 애굽 군사들이잖아요. 죽을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물에서 건진받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건진받아서 걷는 자가 되는, 물 위를 걷는 자. 여러분들은 다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물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면서 건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 받은 자들은 나는 죽고 예수를 통하여 다 건짐 받은 자라네. 건짐 받아. 노아 홍수나 모세가 홍해에서 구출하는 사건이나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주라는 이름을 통하여 건짐받은 자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건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건짐을 누구를 통해서 받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이 방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방주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겠죠. 이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모세의 홍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게 노아의 홍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며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너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 앞에 꼭 같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과 함께 나오는 것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주님 말씀하는 게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이래 돼 있어요.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오병이의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기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띄워서 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순풍이 되어서 노를 지으면 싹 가기 좋게 돼야 되는데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애를 쓰고 허덕이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아. 물 위를 걸어오니,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사건 앞에 계속해서 제가 오병이의 사건도 나온다 했잖아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오병이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이잖아요. 떡, 만나, 떡. 이 사건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늘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디에 있는 존재라는 게 어디에. 여러분, 물 위에 걷는 것도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건너가. 베세다로 건너가.
오병이의 사건도 디베라 바다 건너편 이래 돼 있어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 이 바다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동편, 서편. 동편은 광야야. 근데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냐면 광야에 앉아 있거든요. 강을 건너기 전 동편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광야에서 무슨 역사를 하냐면 빈들에서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떡을 먹여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을 먹여.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뭘 먹고 이 강을 건너서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편에 있고 광야에 있고 부족한 상황에 있어도 나에게 뭐가 생명의 떡인 예수가 떨어지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는 늘 풍랑이 일어, 늘 풍랑이 일고 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찾아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 생명을 얻으니까 그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도 나는 죽지 않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시커먼 물이 흘러, 죽음의 저주의 물이 흘러. 그 나는 지금 있는 것은 광야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이 광야고 지금 나는 어디를 갈 바를 몰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죽음의 저주의 강이 흐르는데도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나의 방주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그 물을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예수는 그 물을 건너가잖아요. 나는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를 찾고, 그리고 시커먼 저주의 물에서 나는 건너가지 못하는데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방주이신 예수니까 그 방주를 타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모세도 그 배경이 히브리 애들 낳으면 다 죽여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 태어나는 생명과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런 어린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환경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 아담의 후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우리는 저주를 받고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죽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냐는 거예요. 엄마, 왜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죽는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해줘요. 나는 길이다.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살아가는 길이 있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20년. 1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희가 120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조롱했죠. 무슨 그것을 산꼭대기에다 짓냐. 그러고 무슨 비가 온다고 야단이야.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말이 안 되죠. 120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다 짓고 난데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주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안 들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저주고 이것이 죽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 그래서 안 들어와.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사람은 자기 가족들만 짐승들을 암양 끝과 암끝과 한 쌍씩 들어오라고 하니까 짐승은 오히려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은 순종을 하는데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영생.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잘못된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 한 방울도 안 오지만 나중에는 홍수가 내려서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에 잠길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체면이나 사람들에 대한 무시나 이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확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너는 몸에 병이 걸렸어? 저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저 병 걸려서 죽을 뻔했으니까. 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몸에 병이 걸렸어? 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 너를 도우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갖고 말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네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수없이 약속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않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절에 하나님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것이 땅에 떨어질 거야. 풀어질 거야. 그 불로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불로 심판하는 중에도 홍수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였어요?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의 삶 속에 걸어가는 걸음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는 불로 오는데 끝장나잖아요. 우리 조금 35도라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35도인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36도, 37도, 40도 되면 뭐 야단일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불로 심판하겠다네.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누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느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환경이 좋아질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해질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출세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내려놓은 십자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비움의 삶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산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새하늘, 세상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어.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들어갈 거야. 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로 통해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나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내 그 예수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일을 내려놓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서울 기쁨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유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